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영상을 보고 다 함께 공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녁 기도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드려지는 날,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요. 주일 새벽 기도회는 주일 예배로 그렇게 함께 대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분들은 또 왔다가 주일 예배 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건강한 또 컨디션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에는 특별히 영적인 안식일이고 하니까 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주일 예배로 그렇게 함께 대체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새벽, 저녁 이렇게 함께 40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마지막 고난주일 때는 한 3일 정도는 우리가 또 금식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는 그날에는 금식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 사순절 영적으로 우리가 좀 무장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영입하는 그런 문을 여셨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유대교에서는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큰 세력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가운데 속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철저한 핍박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에게 위로가 필요했고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수신자들. 어떤 유대 공동체였냐면 유대교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유대 공동체들이 그 당시에 철저하게 소외받고 핍박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단자 같았거든요. 유대교에서 볼 때는. 오늘날 이 시대가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메이저가 아니라 좀 마이너가 되는 느낌이 아닐까 사회적으로. 요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 공동체들처럼 1세기 시대의 히브리 공동체들처럼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받고 차별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 코로나 국면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예수 믿는 일이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차별받고 욕을 얻어먹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 일이 우리 인생에서 결코 잘하는 일인가? 이 일에 대한 귀한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2000년 전에 어떤 한 특정한 유대 공동체에게만 적용이 되는 책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늘 사회로부터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차별받고 핍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황상 딱 들어맞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속에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이것은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라는 설도 있고요, 바나바라는 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학계에 공통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정확한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소개하려는 의도로 기록된 서신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복음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익숙한 구약의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으면 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렵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리 어려운 복음서도 친절한 가이드의 도움을 받고 설명을 받으면 결코 복음의 원리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대제사장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것도 참 재밌는데 재밌는 것은 특징이 있는데 단번에 성취하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건조해서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책이 구약인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3대 언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 좀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누구에게 하신 약속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전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은 모세를 통해 하시는 모세의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 전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을 통해 주시는 언약, 다윗의 언약. 요 세 가지 3대 이 언약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하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뭐든지 다 기본적인 핵심이 있고 뼈대가 있거든요. 핵심과 뼈대를 알면은 나머지 살이랑 몇 가지는 자연스럽게 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3대 언약을 우리가 한번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말씀으로 약속을 맺은 게 언약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말씀으로 약속을 맺으셨죠? 이 성격이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그 성격 자체가 은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은 게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호련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그냥 선택해 버리십니다. 이게 은혜죠.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제가 작년에도 좀 설명해 드렸는데 한 10여 주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약속의 행위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세처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시라고 명령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어떤 분은 할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근데 여러분 이 할례조차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 할례지, 이 할례를 통해 할례라는 그 행위를 아브라함이 했다고 해서 거룩한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할례도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그 약속이 은혜로운 건데, 은혜로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징표로 할례를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여김받는 할례가 거룩한 도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징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세의 언약이 있죠. 모세의 언약은 뭡니까? 율법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었다면 모세에겐 율법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신명기서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너희가 지키면 복이 있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고 분명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퇴임할 때도 고별사에서도 이 신명기서에 나타난 이 정신을 늘 설교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레이건 대통령의 정가와 보도와 같은 설교문이 청교도 설교가의 인용문이었는데 신명기에 나타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라고 했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힘써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미국을 아메리칸 축복해 주셔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늘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할 때마다 이것이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대목이었고, 마지막 고별사도 이걸로 했죠.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건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에는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극이 있었어요. 차이가 있었는데, 요 430년이 어떤 시간이냐면 은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은혜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주어지고 43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율법의 언약이 모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은혜의 시간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 왔다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율법은 은혜를 통해서만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은혜 안에서만 율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율법을 받고 나서 이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율법을 먼저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율법이 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은혜가 빠진 율법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게 되고,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 이런 율법을 교리라 그래요. 이런 율법과 교리로 사람들을 딱 통제하는 거예요. 이 체제에서 못 벗어나게.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율법과 교리를 통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가 곪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율법과 교리가 그냥 은혜가 빠지고, 은혜가 먼저 해야 되는데 은혜 속에서 율법은 해석되어지고 은혜 속에서 율법은 온전히 완성되는 것인데, 은혜가 빠지면 사람이 주인이 되는 율법. 그러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율법을 쥐고 흔드는 거죠. 통제하는 거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율법이 죄를 깨닫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더 교묘한 죄를 짓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사업하다가 세금을 이렇게 회피하는 방법을 한번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알면은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회개를 하는 거 아니라 더 교묘하게 세금을 오히려 더 이렇게 탈세하는 방법을 더 연구해요. 참 신기해요. 법적으로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요, 사람들은 이 법에 걸리면은 자기가 쇠고랑 찬다는 거 알아도요, 신기하죠. 사람의 이 내면이 은혜로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죄를 깨닫게 되면은요, 더 기발하게 죄를 빠져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죄를 고안하는 게 사람이들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죄를 구부리고, 법이라는 건 구부려버리면 되고, 회피해버리면 되고, 이게 뭐냐면, 은혜가 빠진 율법의 현상이에요. 교회는 교리화가 되는 것이고, 사회에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망을 너무도 피해가는 또 다른 죄들을 발생하는 그런 인간의 실존이 되고 만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먼저 오고 아브라함이 오면 큰일 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을 먼저 주시고 충분히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를 통해 율법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다음 단계가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인데요, 이게 바로 다스림의 언약입니다. 이게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졸업해야 고등학교, 대학교 갈 수 있듯이 은혜를 통과해야 이 율법이 뭐냐면, 자, 이건 이제 신앙으로 이거 좀 고급 단계지만 말씀드리면, 은혜의 단계는요, 우리 칭의의 단계예요. 칭의.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은혜 중생을 거듭하게 되면 율법의 단계는 성화의 단계예요. 성화의 단계. 그때는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 감리교 요한 웨슬리 선생님의 아주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죠. 성화. 거룩하게 되려고 나도 함께 애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신인 협동선. 요거 성화의 단계를 지나고 나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요게 바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인데, 다스림의 언약.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언약.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다스림의 언약. 이 다스리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물려받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알아야 되고 율법으로 훈련받고 이 과정을 겪은 자에게 주시는 게 다스림의 언약. 여러분, 이 다스림의 언약, 다스림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도 다스리시고요. 여러분, 건강도 다스리시고요. 자녀도 다스려야 합니다. 내 영적인 시간도 다스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요, 젊었을 때 제가 막 사업 잘 됐을 때 막 골프 막 치고 다니고 했었을 때, 그때 내가 너 주의 일에 헌신했으면 내가 지금 사업 망하지 않고 더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물질복 주셔가지고 지금 교회에 그냥 목사님한테 더 막 도움 드리고 막 헌금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을 텐데요.
후회를 해요. 그렇게 후회라도 하시고 돌아온 것도 감사하지만 그분이 젊었을 때 이 다스림의 언약, 다스림의 축복을 받았다면 시간을 막 골프나 막 주일 예배 막 소홀히 하고 막 그런 것들에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잘 다스리고 물질을 잘 다스리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있을 때 사업의 기회가 왔을 때 딱딱 해가지고 다스렸으면 지금 노후가 풍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많이 하면서 더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텐데. 자, 다스림의 언약 중요합니다. 저는 빛골교회가 다스림의 권세를 받게 되길 축복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스림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40일 특별새벽 기도회 때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 해야 되고 다스림도 은혜가 먼저 해야 돼요. 왜 은혜가 먼저 해야 돼요? 은혜의 단계는요. 사람이 손 쓸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은혜의 단계는 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은혜의 단계가 먼저라는 걸 우리 신앙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신앙의 주인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 율법으로 내가 신앙 훈련하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물질의 권세, 건강의 권세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도 필요하면 붙여주시는 거예요, 도울자를. 왜 다스림의 이 언약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합니까? 아직 1단계, 2단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3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3대, 3가지 언약, 이 언약이 바로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언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자,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 언약을 다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코끼리를 보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한 10명의 장님 보고 코끼리 설명하라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코끼리의 코를 만진 장님,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장님, 코끼리의 배를 만진 장님,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장님, 서로 코끼리는 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한 부분만 보니까, 한 부분만 만졌으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은 아는데 모세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세의 율법은 아는데 아브라함이 빠져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윗의 언약에 관심이 가 있는데 아브라함, 모세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교만해서 패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보면 이과 출신들이 보면 문과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고 문과 출신들이 보면 또 이과적인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예체능하는 예술적 감각은 또 떨어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 모든 거를 팔강미인이라는 말도 이제 옛날 말이지, 전문화된 시대에서 이제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 이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가 뭐냐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선지자. 여기 뭐 우리가 대선지자, 소선지자 뭐 이렇게 선지자를 얘기하지만 여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분. 크게 3대 전통. 뭡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지자들은 이 3대 약속을 해석한 사람들이고, 예.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대마다 또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온전히 성취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로 인해서. 죄인된 인간.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한 분, 아들이신 한 분을 통해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다 있어요?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율법이 있고, 다스림에 언약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약에서 각양각색의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이미 이제는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느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또 다른 히브리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인데, 자, 히브리서 이전까지 믿음은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형의 믿음이었습니다. 동사형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동사적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 명사적 의미의 믿음이 됩니다. 뭐죠? 믿는다, believe, 이런 동사적 의미의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히브리서에서는 명사적 의미의 믿음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 약속하셨던 모든 언약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 이미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왜 유대교보다 탁월하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탁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행위의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시오,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지?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믿는 행위 그 자체마저도 내 수고와 노력이 동반되는 내 의의가 돌출이 되는 거잖아요. 바울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는 간단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In Christ.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상으로 놓고 과학자들이 어떤 대상을 놓고 분석하고 재료 씨앗을 놓고 막 실험하고 이런 것 자체도 과학자의 공로잖아요.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냥 예수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저는 희망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게 된다는 번영신학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제 이 번영신학의 엔진이 꺼지고 있습니다. 번영신학의 출발점은요, 미국의 대각성운동입니다. 미국의 대부흥운동, 조나단 에드워즈, 화이트필드, 찰스 피니, 아주사의 대부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대부흥운동은요, 미국의 에반겔리즘, 복음주의를 낳고 이것이 미국 대선의 대통령들의 주요 파트너가 됐고 미국을 세우는 근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많은 이민자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낳게 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건국을 한 나라는 역사에서 미국이라는 땅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이 모여가지고 예배의 자유를 통해 국가를 세웠던 건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아메리칸 드림이 그동안 미국이 리먼 브로더스 이전까지는요, 아메리칸 드림이 가능했어요. 제 친구 목사들 목회 많이 나가 있습니다, 미국에. 물어보면 그래도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뭐 세탁소를 하든 뭐 버스 스쿨 드라이버를 하든 부부가 열심히 일하면 집 한 채 마련하고 차 2대 굴리고 애들 대학까지 보낼 정도 됐어요. 열심히 정말 그러면 성실하게만 일하면. 근데 리먼 브로더스 이후에, 오바마 케어 이후에 지금 미국이 빈부격차가 커지고 부동산이 올라가면서요, 이제 우리나라 강남에서 일해서 아파트 한 채 못 구하듯이 미국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이. 그러면서 이제는 번영신학의 엔진이 꺼진 거예요. 번영신학의 엔진이 꺼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은 복 받고 부자 된다라고 했던 게 지금 사회적으로 그 동력을 잃어가요. 점점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때문에. 자, 그동안 한국교회도 사실은 이 번영신앙, 미국 대부흥운동의 그룹들, 한국의 부흥사 분들이 사실 그런 분들이었어요. 이게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방역으로 또 이탈하는 몇몇 교회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혐오를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전 삼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미래를 관측해보면 인간의 문명과 이기가 발달할수록 인간은 계속해서 지금 팬데믹 바이러스, 환경오염, 온난화, 지진, 어제 일본에서도 또 났지만,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 이 위기, 위협 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의 위기를 함께 겪게 될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둘러싼 외부적인 위기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내면적인 위기, 공허함, 우울증, 동시에 겪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앞으로 현대는요, 인간은 누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더 행복하고, 인간의 존엄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인간에 대한 질문이, 더욱더 강력한 인간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는 사회가 올 것입니다. 자, 그러한 시대에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중요한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을 때 성취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복음이다.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과 완전을 이루는 거룩한 존재가 바로 성도다. 이 성도의 정체성, 인간에 대한 강력한 질문을 던질 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과 그 다음에 은혜와 율법과 다스림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낡은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존재가 인간의 위기를 맞이하는 시대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신성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시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공부해져 가고 피폐해져 갈 때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평안하고 나도 저들처럼 인간답게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답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소리를 우리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들을 때까지 저는요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더욱더 우리가 말씀 붙잡고 눈물의 시간이지만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감당해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일으키실 거라고 믿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 빛골교회가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지 178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초대 기독교 유대 공동체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그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철저하게 차별당하고 철저하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분으로 목숨을 걸고 믿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정치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누가 정권 잡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지금 교회가 분열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 부자 되는 게 중요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물과 피를 쏟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정치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게 먼저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은요, 결국 정치와 결국 경제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될 수 없습니다. 일정 정도 체험받는 것 같지만 그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걸로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 공부합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왜 힘을 못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정치와 경제에 지금도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미국이 위기를 겪는 것도 미국이 지금 너무 부자가 돼서 그래요. 미국이 너무 강대한 군사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저렇게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불과 200명의 청교도로부터 시작됐던 나라. 하나님은 전 미국도 그래요. 다시 그때로 돌아와라. 다시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와라. 그걸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만이 충분합니다. 고백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적셔졌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의 언약, 율법의 언약, 다스림의 언약, 모든 구약의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다 담겨져 있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예수 안에 내가 사는 것만으로 하나님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 고백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조용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예수만이 나의 구주,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내 영혼이 예수로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내 영혼이 적셔지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율법의 단계를 지나 다스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건강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물질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임하자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유일한 구주시오 소망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정말 만족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만으로 내 영혼이 충분히 적셔지는가, 돈보다 건강보다 내 명예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보화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하는가, 나는 감사하는가. 하나님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던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으로 채워지는 은혜와 만족을 잊고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